17장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7장입니다. (10절서)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0절서 15절까지 제가 10절을 읽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리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전한 다음에 핍박 때문에 거기서 이제는 도망쳐 갖고 바로 그 베리아로 갔습니다. 사도 바울 팀이 베리아로 가서 거기서 복음 전하는데 베리아까지는 지금 차로 30분 거리밖에 안 돼요. 데살로니가에서. 그러니까 거기 있던 유대인들이 베리아까지 또 쫓아간 겁니다. 가까우니까 쫓아올 수밖에 없죠. 금방 이제 소문이 나니까. 그러니까 또 거기서 복음을 잘 받고 하는데 또 이제 뭐 방해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이제는 요번에는 어디로 갔느냐? 아예 500km 정도 되는 580km인가 그 정도 되는 아덴까지 간 겁니다. 아테네. 베리아에서 아테네까지 여기서 제주도 갈 만큼 그렇게 멉니다. 거기까지 가니까 거기까지 못 쫓아오잖아, 이렇게. 뭐 금방 또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아덴으로 가게 됐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두 가지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단의 일입니다. 성경에는 그것을 두 가지를 그대로 다 기록해 놨습니다. 사단의 일도 기록했고 하나님의 일도 기록했고 가룟 유다가 하는 것도 그대로 다 기록해 놨습니다. 또 이 뭐 이상한 막 여러 가지 막 가정 무너지는 거니 뭐하니 막 전쟁이나 사람 죽이는 거니 그대로 다 기록해 놨죠. 그러니까 항상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된다. 우리가 하는 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일에 속하느냐 하나님의 일에 속하느냐. 하나님의 일에 속하면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어떻게 이 축복 속에 있느냐 그걸 늘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서론해 보시니까 성경은 크게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일, 또 하나는 멸망. 하나님은 자꾸 구원으로 역사하시죠. 사단은 자꾸 멸망 쪽으로 인도하죠. 그 사단의 일과 하나님의 일입니다. 또 죄와 구원입니다. 사단은 자꾸 죄를 짓도록 만들죠.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자꾸 열어주시죠. 그 사단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 그 두 가지가 항상 기록되어 있다. 사단은 항상 인간을 멸망시키는 쪽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을 그 멸망에서 건져내는 쪽으로. 이것이 성경의 주제이다. 항상 두 가지 주제로 성경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눈으로 성경 보는 눈을 딱 열어야 된다. 그러면 첫 번째,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며 세상 끝날까지 사단도 일하고 있다. 성경에는 두 가지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에 오전에도 나왔었죠. 하나님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며
멀리서도 통촉하시며 우리 앉고 일어서 하는 눕는 거라든지 뭐든 모든 생각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를 자꾸 구원의 길로,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반대로 베드로전서 5장 8절, 너희 대적 마귀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러 두루 다닌다. 늘 살펴보고 있다. 그러니까 사단도 늘 살펴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늘 공격할 대상을, 공격할 그 허점을 보는 겁니다. 늘 보는 겁니다. 순회 예배 때 그 막 거기서 그냥 누리고 있었거든요. 평상시 같으면 막 사단결 받기도 하고 막 사단과 막 영적 싸움 싸우거든요. 거기다 또 조용히 목사님도 안 갔으니까 영적 싸움 싸우면서 또 없지요. 조용히 목사님도 영적 사실 알거든요. 사단 역사한다는 그거 막 알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가만히 있지. 평상시 늘 영적 싸움 싸우던 사단과의 늘 대적하는 또 조용히 목사님 거기 안 왔지. 사단이 그때 이제는 그 하나님 왜 허용했겠냐? 왜 임마 지금 기도해, 지금 너무나 중요한 때인데 그냥 가만히. 그래서 그 상이나 갖다가 들고서 지금 이렇게 피아노 그 설치할 것 때문에 지금 거기다 신경 쓰고 있냐고. 딱 놓치는 순간, 발에 딱 맞는 순간 아차 기도가 딱 떠들어서 영작 싸우면 금방 딱, 그 다음부터 막 영작 싸우면 캬 사단결 받기도 하는데 이미숙 권사님 딱 들어오는 거죠. 깜짝 놀랐어. 야, 사단이 꺾였구나 이렇게. 그 얘기를 하려고 제가 장황하게 아까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발가락 2개가 다 부러졌지만 그래도 또 아무 일 없이 뭐 할 일 다 했잖아요. 안류도 갔다 왔죠. 모두 스케줄 다 됐죠. 그러니까 그런 줄 아시고 하나님 전혀 문제가 안 될 거 아시고 허용하셨죠. 내가 그것 때문에 모든 게 다 올 수도 없을 정도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막아주겠죠. 안 막아준 게 뭐냐? 사단의 역사를 깨달아라. 일단 항상 사단을 공격하고 있다. 그러면서 사단을 꺾어놓지 않으면 언제든지 바로 틈새를 노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 속에 늘 있어야 되겠죠. 이 사실을 안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바로 우리의 구원자를 보내셨다. 그런데 사단은 세상 임금 노릇하고 있습니다. 너희 대적 마귀, 그러면서 너희 아비 마귀.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의 아비. 항상 그렇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항상 그 부분을 걸고 넘어진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원망하거든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문제 준 줄 알고. 그것이나 사단이 공격하는데 때로는 안 막아주시는 것 뿐입니다. 완전히 멸망할까 멸망치 않을까 아니까 그것 중에서 깨닫도록 하시려고. 그래서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옛뱀 곧 마귀라고 하다는 사단이 천하를 꿰는 자라. 늘 천하를 꿰면서 속이면서 거짓의 아비로 늘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인식해야 된다. 사단은 늘 24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늘 노려보고 있다. 물론 하나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바로 우리가 늘 두 가지 눈으로 봐야 된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들 우리가 그렇게 함께 하시니까 내 힘으로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다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것이죠. 본문의 중요한 사역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어떤 하나님의 일이 기록되어 있느냐?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위기를 모면한 직후에 또 다른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것이 어디냐? 베레아죠.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말씀을 더 갈급한 마음으로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가는 곳마다 그렇게 많은 구원받을 영혼들을 예비해 놨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 전하러 다니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그 하나님의 인도 따라가는 사도 바울 팀이
그때 기준이 뭐였냐? 요원이 생기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다 그렇습니다. 이게 캠프팀이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지역 살릴 요원, 제자죠. 제자가 찾아지고 제자를 세우고 항상 그 관점으로. 그래서 당연히 어디로 가겠습니까? 회당으로 갈 수밖에 없죠. 왜 회당으로 갔습니까? 회당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리고 다락방 할 수 있는 곳이죠. 다락방이라는 얘기는 말씀 전할 수 있는 곳이죠. 항상 회당을 찾아갔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만약에 사단의 일을 하려면 카바레로 갔겠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회당으로, 현장으로 갔다. 거기서 뭐 했습니까?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전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항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말씀을 전한 거죠. 베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랬습니다. 항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니까 이런 반응이 일어났죠. 그 결과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감춰져서 안 보였는데 감추인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평상시 안 보이는 겁니다. 근데 정확하게 복음 전하니까 거기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도 데살로니가 지역과 똑같이 바로 간절한 심령, 가난한 영혼이 가난한 자들 11절에 보니까 바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받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많고 그랬습니다. 또 헬라이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냐고. 헬라의 기부인과 헬라인은 지식층들을 말하죠. 기부인들은 돈 많은 사람들을 말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중에 복음들은 바로 복음에 그 예비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세계복음화의 기준이요 말씀 성취다. 어떤 말씀 성취입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하신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모든 족속에 제자가 숨겨져 있다. 그러니까 그 제자를 찾아라. 제자 찾는 방법이 뭐냐? 회당으로 가서, 현장이죠. 가서 말씀 전하고, 말씀 전해보니까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복음 전하니까 복음 들을 자는, 만약에 복음 전하지 않고 화투 얘기했다, 그냥 꾼들만 모이겠죠. 이렇게 그냥 정확한 복음 전하니까 복음에 반응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것이 큰 열매의 시작이다. 사도행 1장 8절 땅까지 가는 이런 제자, 이런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이루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의 비밀에 축복 누리는 것이죠. 또 이제는 사단의 일을 한 사람도 항상 있습니다. 항상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겠죠.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보겠죠. 사단의 일을. 복음 방해하겠죠. 당연히 나 같아도 내가 사단이라도 복음 방해하겠죠. 그래서 복음 방해하는데 바리새인 경거한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면서 복음만 방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방해하죠. 그래서 원래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이고 다녔거든요. 똑같이 사단이 그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리를 동원했습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끼리 또 한 무리가 있죠. 사단에 조종받는 사람도 있죠. 그 무리를 동원시켰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베리아에서도 전한 줄 알고 거기까지 쫓아와 갖고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막 소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15절에 보니까 복음 전하다 낙심하지 말 것은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은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순교까지 가는데 그런 뭐 그 작은 일 갖고서 그거 갖고 막 울고 뭐 하고 그러겠냐 이렇게. 뭐 순교 자리까지도 가는데 복음 때문에. 그래서 조그만 일이 생겼다고 거기에 막 호들갑 떨고 그러지 말고 그냥 복음 누려라. 그래서 4절에 보니까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왜냐하면 이제 남겨진 그 데살로니가고 빌립보 지역에 마게도냐 지역의 사람들을 든든하게 세워야 되니까 이제는 거기 남고 바울만 간 것이죠. 왜? 바울이 타켓이 되다 보니까 바울은 아주 멀리 갔습니다. 다른 지역도 가야 되니까. 15절에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아테네까지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그래서 그때 헤어지고 바울 혼자 아덴에 갔다가 뭐 알 수 없는 신에게 막 그런 단도 보고 그러면서 거기서 멋지게 복음 전했죠. 이렇게 복음보다는 오직 예수라는 그리스도 복음보다는 이제 지식적인 말씀 전했다가 거기서 큰 열매 맺지 못하고 고린도로 가서 고린도에서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절대세자 만나서 망대 세우고 거기서 또 본격적인 복음운동이 일어나는데 그때에 이제는 디모데하고 실라가 그 사역 마치고 오게 됩니다. 나중에 와갖고서 힘을 얻잖아요. 한 팀이 다시 되니까 얼마나 힘을 얻겠습니까?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역사가 일어났다 그랬죠. 이렇게. 그래서 전 복음 전하다가 문제 오고 할 때 낙심하지 말라.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사람이 자꾸 담대해지죠.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그렇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반대편의 축복을 찾으면 됩니다. 응답이 거의가 반대쪽에 있다. 반대쪽. 안 되는 거 보면서 안 되는 거의 반대쪽을 보면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이 나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지? 그럼 그 반대쪽을 보세요. 그럼 그 사람의 장점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자꾸 이렇게 문제만 일으키지? 그 사람의 반대편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반대편 쪽을 봐야 된다. 응답이 반대편 쪽에 숨겨있는 응답을 찾아내는 겁니다. 요걸 잘 찾아내는 것이다. 이 목사님이 이제는 너무 막 회의로만 막 가려고 하다 보니까 하니까 저래갖고 안 되니까 이 목사님이 탁 걸어서 초청해라 이렇게 되잖아요. 초청하라 이렇게. 그래갖고 그 반대편을 보면 그런 눈이 열리는 것이죠. 초청해서 하는 거 그런 것도 하나의 길이잖아요. 가는 것도 길이고 초청하는 것도 길이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반대쪽의 응답을 볼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일과 사단의 일이 있다면 그 반대쪽의 일이 항상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반대쪽의 일도 있고 그 속에서 또 어떻게 사단이 역사할 건가 그런 것도 보면서 그런 부분을 잘 대처하면서 성령님도 받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보지 말고 그 속에서 답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복음 안에 있게 하시고 말씀 안에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과 사단의 일이라는 중요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사단의 일에 속지 않고 그 속에 빠지지 않고 늘 하나님의 일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사단이 속이는 그런 부분에 늘 영적 싸움 싸우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평생을 바로 우리 자신이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또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세어말지 성전 준비 헌신 예배로 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배를 축복하시며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큰 응답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복음 안에 승리할 주의 사람들의 이지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